할렐루야. 우리 예배 성공을 위해서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되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부담이 없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통하여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한 교회 온 성도는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거룩한 자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끌므로 인하여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하시고 그 크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기 없음이 없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하시고 크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크신 능력과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없음이 없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어려운 난간을 극복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의지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우리 주께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여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거룩한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서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속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크신 능력 주시옵소서. 거룩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여 이렇게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 행복한 교회 온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역자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한 역사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온 성도가 예배를 사모하는 거룩한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난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역사에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무지 악한 것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니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살아 역사하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에 이와 같이 택하시가 부르심을 통하여 주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와 같이 코로나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도 주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비대면으로 보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도 동일한 영광과 또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의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이와 같이 우리가 안고 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사 주 앞에 내려놓는 거룩한 심령 되게 해주시고 회개의 영을 더하사 우리 마음이 주를 뵙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까지도 무거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과 질고가 걷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 주의 평안이 있어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삶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와 같이 코로나 이후에 진행되길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이 성전이 또 통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감 있게 해주시고 그 통찰력 있게 해서 우리가 또 무익을 힘쓰는 자들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의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또 기쁨도 하나 되게 해주사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 형통함과 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며 내딛는 발걸음마다 주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주신 것처럼 각각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있사 이 환난 날에도 피할 길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담대히 주 앞에 나가는 거룩한 심령들 다 되게 해주시며 각처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 보는 자들에게도 그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며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이같이 정금보다 귀한 예배임을 알고 깨닫는 거룩한 심령 되게 해주사 다음으로부터 이같이 속히 우리 모든 결박과 흉울이 허물어지며 또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착고가 나가게 해주사 우리 마음이 진정 이같이 자유된 자로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귀한 예배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갑절의 영감으로 그 입술을 또 주장하여 주시며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는 능력의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마음이 또 이와 같이 열린 마음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울림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다 되어 또 향후에 있을 모든 계획과 우리 교회 행사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자원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은혜로 받는 귀한 시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믿음과 생활이 또 일치되게 하여 주시며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들마다 그늘없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일평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각각의 모든 심령들이 더욱더 주를 사모함과 또 간절함으로 주를 붙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받도록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 한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 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니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파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목사님께서 교회가 가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해서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감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혼이 충만한 그 능력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혼이 새롭게 되어줄 수 있는 거룩한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가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능력의 기름부터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영감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겸비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비록 대면하여 우리가 얼굴 보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은 감동과 더 많은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며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며 몸된 교회를 돕고 또 주님의 일을 돕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그들의 손에 넉넉한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을 마음껏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게 도와주시며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도록 환경에도 넉넉한 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또 집에서 아마 예배하면은 함께 모여서 할 때만큼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건 없겠지만 그러나 더 깊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가야 할 길, 어찌 보면 설교 이렇게 제목으로는 좀 합당치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개인하고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 시점에서 또 우리나라와 같은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제목인 것 같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목회자 눈으로 보나 또 성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쪽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지금 바이러스 문제가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이 몇백 명 나올 때 이미 유럽에서 하루에 한 나라에서 7,000명, 미국 같은 몇몇 명씩 나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질병의 원인이 대한민국에서만큼은 교회가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가 마치 원래 발생기였던 우한보다도 지금은 대한민국에서는 교회가 더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이 바이러스는 마치 교회에서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교회가 좀 숙주 역할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원인은 교회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었든 지금 결과는 이 모든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장사가 안 되고 사람을 못 만나고 이 모든 지금 스트레스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는데 누군가는 지금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데 이게 딱 보여지는 게 누구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게 참 큰 아픔인 것이죠. 이게 지금 왜 정치가 이 모양이냐,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원래 가는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왜 그 안에 있는, 예를 든다면 어떤 한 기관이, 어떤 한 단체가 이걸 뒤집어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교회가, 정말 5만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5,000개도 아니고
정말 1%도 안 되는 50개 교회도 안 되는 교회에서 이렇게 발생한 문제 때문에 이제 교회가 비난을 받고 또 지탄을 받고 이 모든 지금 바이러스의 원인인 것처럼 그래서 화면에서 교회 얘기만 나와도 지금 짜증이 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란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론이기 때문에 개인이 막아진다고 막아질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누군가가 돌을 맞아야 된다면 지금은 교회가 이미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이러니까 교회들 뭐하고 있냐 좀 나서라, 교회들 더 열심히 나서 지금 정부를 바꿔야 되고 정권을 바꿔야 되고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들이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탄을 합니다. 신앙이 죽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도 한편에서는 선을 긋자, 지금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교회는 저런 신앙 갖고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까지 싸잡아 지금 교회 욕을 먹는 것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 이제 선을 긋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교회다. 그래서 지금은 또 한쪽에서는 그런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뭐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또 프랜카드까지 걸고 교회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자꾸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잘잘못을 논의하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왈가왈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교회가 교회 맛을 내면 그냥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그걸 이해할 것이고 주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이 17절에 보시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너희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참 단순한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이렇게 등한히 하고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칼을 들 수도 있고 말씀을 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칼을 가지고 나아가랴, 아니지 뭐죠?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랴. 그러나 나는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매를 못 드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를 들 수도 있고 사랑을 들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랑을 드는 것이 맞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이 말이 어찌 보면 참 무능하게 들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몽둥이를 들고 나가는 사람이, 칼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되게 용기 있고 힘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우리가 다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너무나 화가 나서 내가 그 사람을 때렸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잘못을 한 것이죠. 하나는 육신적으로 법을 어긴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헐벗은 자를 돌아보고 원수를 할 자도 복을 빌어주고 겉옷을 날라면 속옷까지 주는 왼뺨을 때리면 똑같이 때리지 말고 오른뺨까지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한 대 맞았다고 똑같이 때려버리면 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더라도 너는 그렇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가서 이웃집 아이하고 똑같이 싸운다면
원래 그렇게 말했던 아버지가 얼마나 부끄럽냐 하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따라 행동을 하고 자기 마음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각난 대로 하고 욱하면 싸우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정이 올라와도 말씀이 아니면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욱한 감정이 있어도 말씀이 아니라면 내려놓는 것이 그게 신앙인이 아니겠나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걸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예수님이 설명한 것처럼 100% 설명이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상식하고 좀 다르게 행동을 많이 했어요. 우리 상식하고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12장을 보시면, 자, 13절, 14절, 12장, 13절, 12절, 14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눠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려 들었소. 이런 거죠. 형제간에 재산 때문에 싸움이 났을 때 오늘날 같으면 목사한테 와서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좀 우리 형도 지금 교회 다니니까 좀 잘 얘기해가지고 좀 싸우지 말고 좀 잘 나눠달라고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 어떻게 될까요? 읽었으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내가 당신들 유사이나 나누는 사람으로 태어받았습니까? 나는 말씀 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은 뭐라 말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참 무책임하다고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건 목사니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토를 달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형을 명해서,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면 들을 것 같으니까 내 형을 명해서 좀 유업을 좀 나눠 가지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했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그런 걸 나누는 자로 내가 세움받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성도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예수님이신가? 또 한번 뒤에 보실까요? 자, 오늘 읽었던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3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그 갈릴리의 이 분봉왕은 바로 이제 헤롯이었고, 유대를 총 책임지는 총독은 로마를 대표해서 온 자는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제물에 섞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누굽니까? 안티파스 같은 경우는 돼지 피를 갖다가, 가장 저주스럽게 여기는 돼지 피를 갖다가 제물에 섞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이것만큼 치욕스럽고 분한 일이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사람의 피를 섞고 돼지의 피를 섞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누구보다도 화를 내야 될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도 지금 분이 안 풀려서 못 참는 이런 상황.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라면 이 일을 듣고 막 치가 떨려서 잠이 안 오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예수님은 잠이 안 올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군대를 조직하던 자객을 조직해서
빌라도를 죽여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전혀 화가 안 나는 모양이에요. 아무런 화가 나는 소리 안 하고 오히려 그 말을 전해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 신경 쓰지 말고 너 회개해라. 너 회개 안 하면 죽어.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정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왜? 지금 정치 때문에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지금 돼지의 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피로 지금 더러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지금 완전히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완전히 망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오늘날 어떤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나라에서 만약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겠다, 여러분 그런 소식 들으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분하지 않을까요?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누구야? 그러고 아마 또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전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제사를 망쳐버렸는데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것도 사람을 죽여 사람을 살인해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뿌려버렸는데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못 견딜 일입니다. 지금 예배만 못 드려도 지금 난리가 나는데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전해주면 예수님이 막 들고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한 번 말씀처럼 3,000명씩 5,000명씩 막 모이니까 예수님이 들고 일어나면 빌라도인들 함부로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큰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인지 비겁한 것인지 비굴한 것인지.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들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빌라도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너도 회개처럼 너 죽는다. 빨리 회개해라. 세상 속에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아니 지금 다른 데서 예배 못 드려고 지금 난리가 났대요. 공무원들이 지금 교회 와가지고 예배 못 드리고 문 잠가버리고 문을 막 다 때려 부수고 예배를 못 드리겠대요. 목사님 화가 안 나세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 예배 성공하세요. 그들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면 그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날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더 답답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참 예수님은 의외의 행동을 하시잖아요. 자, 31절, 자, 32절 보십니다.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어떤 바리새인들 아마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를 유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빨리 여기를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고마운 사람들, 안 고마운 사람들,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은 도망가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누구를 죽여야 된다고? 헤롯을 죽여야 돼. 어저께 모여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몇천 명 되는 사람들 오늘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빨리 가서 모이라고 해라. 나를 믿는 사람 다 모이라고 해라. 데모 한번 하자. 가서 헤롯을 한번 무너뜨리자. 그리고 국민들 선동하자. 이렇게 나가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다 한마디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예수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모습,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으면 대한민국에 계셨으면 아마 지탄받았을 것입니다. 저렇게 무능할 수가 있을까? 저런 능력 가지고 왜 말 한마디 안 할까? 왜 저런 능력 가지고 저렇게 가만히 있을까? 아마 이렇게 나갔을 거라고요. 뭔가 지금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교회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정의감이 불타다 보면 예수님마저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칼을 도로 네 칼집에 집어 넣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당신을 죽이러 왔는데, 나를 죽이는 당신 죽이러 와서 내가 지금 지키려고 지금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칼을 집어넣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시에,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이겠고 총리겠지요, 왜 그들을 싸우라고 말하지 않고, 싸운다고 안 싸운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고 모레는 완전하리라. 그러니까 난 내 갈 길 가겠다. 죽이면 죽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들과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버지 일을 하러 이 땅에 왔다. 나는 아버지라는 게 내 일이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을 것이고, 아버지가 때가 되면 나를 죽게 할 것이고, 그냥 자기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리를 자꾸 우리가 대신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마르든 마실 걸 주어라. 그리고 원수가 없는 거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원수 다 갚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가는 얘기라니까. 왜 당장 우리가 피부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너무 시원하다고요. 누군가가 대신 말을 해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님은 하실 일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사울을 잘 보시면 왜 그가 버림받았을까요? 물론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할 때 그렇지 않고 제사를 자기가 집도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을 보면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혼자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이라는 사람이 신하를 데리고 가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굴 안에 숨어 있을 때 그 사울 왕이 용변보로 들어오잖아요. 그냥 죽이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옷만 자르잖아요. 나중에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내가 당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 당신 나의 왕이신데 내가 지금 이 옷을 잘랐나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사울이 무서워서 안 죽인 게 아니에요. 충분히 죽일 수도 있었고 힘도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사울 하나 못 죽이겠습니까? 기회도 있었고. 네, 사무엘하 1장에 가보시면 그 에돔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죽여달라고 하길래 죽였습니다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감히 뭐길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네가 죽였느냐? 그러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아느냐? 그리고 다윗이 그 신하를 죽입니다. 그 신하를 죽여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이 실정을 하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한다면 백성들이 아마 다 도와줬을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때 저런 사울 왕을 왜 지켜보십니까? 당장 끌어내려야지,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은 다 다윗 편에 있기 때문에 모여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 사울을 당장 끌어내립시다. 이렇게 했으면 수만 명이 모여들어서 아마 사울을 죽였을지 몰라요. 다윗은 근데 그런 길로 안 갔다는 겁니다. 못 간 게 아닙니다. 개인도 죽일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그는 인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내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스스로 멸망에 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였더라면 아마 사울도 죽겠지만 다윗도 분명히 버림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한동안 고생을 하죠. 고난 겪습니다. 미련하죠. 그러나 그 미련하지만 바른 길로 가니까 오히려 영화로운 왕이 되고 사울은 스스로 멸망에 가더라는 것이죠. 교회가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대신에서 심판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탄받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원인 딱 이겁니다. 왜 교회가 나서서 왜 이렇게 심판의 자리에 앉을까? 우리는 예수의 말씀처럼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내 돈을 들여서라도 싸매어 주고 상처를 아물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심판자의 자꾸 자리에 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자꾸 문제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길로 계속 가는 한 멈춰지지 않습니다. 요 근래 이제 하도 이제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를 역사적으로 쭉 훑어봅니다. 교회가 아주 강한 힘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기독당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기독인들이 뭉치자 그래가지고 선거 때마다 뭉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잘 되면 대한민국의 정말 장로 대통령 아니면 목사 대통령, 목사 총리, 국회의원들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멋있죠? 그러면 잘 돼갈까요? 이미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11세기에 있었던 일반 황제가 그 눈 속에서 3일 동안 그 교황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빌었던, 맨발로 빌었던, 얼마나 이 교황의 권위가 셌으면 그 당시에 교회가 그만큼 셌다는 것입니다. 군주들이 다 교황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니까. 그 황제가 이제는 내가 교황을 패하노라 이렇게 말했더니 군주들이 황제 편을 든 게 아니라 교황 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황제가 그 눈밭에 맨발로 3일 동안 가서 빌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교회가 굉장히 충만했을까요?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가면 타락이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교황이 황제를 인정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거기까지 갔냐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정치를 이렇게 좌지우지했느냐는 것이죠.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한 370년인가요? 그때 이렇게 아비뇽 유수라고 말하죠. 교황이 프랑스 왕의 지배를 받아서 한 70년 동안 프랑스에서 로마를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건 수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문제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가 나라의 정권과 영합했을 때는 반드시 타락이 왔습니다.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희한하게도 손흥민 선수가 이게 떠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힘든 스트라이커예요. 대단합니다. 시원시원하잖아요. 양말도 잘 쓰고 잘생겼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키를 가지고 있고 돈도 잘 벌어요. 그 아버지가 훈련을 잘 시켰다고 말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무슨 선수냐 그러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무슨 선수일까요? 농구 선수라고 그랬습니까? 축구 선수예요. 근데 축구 선수가 가장 빛날 때가 언제입니까? 필드에서 공 찰 때예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 다른 게 생각났던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퇴장받았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작년 12월 18일인가 이렇게 첼시와 하면서 퇴장을 당했더만요. 그런데 그때 화면을 잘 보시면 그 전부터 원래 공격수하고 수비수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비수는 막아야 되니까 발을 걸어서라도 넘겨뜨려야 됩니다. 골이 먹으면 안 되니까. 공격수는 그걸 피해서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90분 동안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껄끄러운 사람 만나면 제가 볼 때 막 짜증이 막 이만큼 올라올 것 같아요. 가기만 하면 붙잡고 가기만 하면 걸으니까 안 보내서 막 이걸 친대요. 차범근 선수 얘기 들어보니까 한 분 말인가 숨이 안 쉬어지더라는 게 급소를 맞으니까 이게. 근데 심판 못 봤으니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똑같이 또 부딪힐 기회가 있으면 발로 차든지 지단처럼 헤딩으로 받아버린 경우가 생겨버리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발을 이렇게 넘어지면서 발을 들었는데 그게 일부러 발을 들었다 그래가지고 바로 퇴장당했습니다. 퇴장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언론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맞냐 틀리냐 그런데 나중에 점잖게 평론하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그 장면만 보면 억울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때부터 계속 그 수비에서 괴롭혔으니까 이해는 간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래도 메시라든지 무슨 호날두라든지 이렇게 월드스타처럼 가려면 참아야지. 더 유명한 선수가 되면 더 발을 많이 걸 텐데, 더 잘하면 더 잡아당기고 때릴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막 성질나고 때릴 것인가? 그러면 절대로 큰 선수가 못 된다,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죠. 심판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손흥민 선수가 퇴장당하고 들어가면서도 막 씩씩거리고 들어가더만요.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왜? 뭔 잘못했는데? 이제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 경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2대0으로 졌어요. 10명이 싸우니 뭐 이겼습니까? 원래 11명이 싸워도 첼시하고 쉽지 않은 팀인데, 자기 퇴장당한 바람에 10명이 싸워서 힘들린 건 힘들고 경기는 졌습니다. 냉정히 생각해보면 뭐 때문에 지금 축구하러 들어갔는데, 이기려고 들어간 것이잖아요. 이기려고. 그런데 그 순간 억울하다고 내가 그 사람이 가격해버리면 결국은 심판은 무시당한 것이고, 나는 퇴장당하는 것이고, 나는 그 순간부터 축구선수가 아닙니다. 그 경기만큼은 난 축구선수가 아니에요. 퇴장당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원래 감당해줘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우리 팀이 져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사태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제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기독교인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욕을 먹지만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키우려고 했던, 일하려고 했던, 성공시키려고 했던 아버지의 일과 교회가 결국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성도들이 거의 10%가 지금 많이 이렇게 불신자로 돌아갔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헤롯이 지금 나를 죽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정도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제 헤롯 죽일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능력으로나 사람들이 지금 따르는 것으로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우리 빌라도 필요 없고 헤롯도 필요 없고 당신이 우리의 임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임금만 된다고 하면 우리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도와줄 겁니다. 밀어줄 겁니다. 우리나라 독립시켜 주시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래, 지금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차라리 왕을 하지. 저놈 죽이고 빌라도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숨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피하여 숨으셨더라.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얼마나 무능하시면, 얼마나 답답하시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왜 그렇게 하실까? 교회를 핍박한다는 말이 들리면 우리는 분한 마음이 일어났지만, 그렇다고 원수 갚는 걸 내가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방치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회개하면 살 것이고 회개 안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헛되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IS가 한참 성공할 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점점점 사라져 보이질 않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능력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능력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확실히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곧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따르는 표적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교회가 걸어가야 할 일은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나타내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누군가는 죽이려고 하겠죠. 그건 정부가 될 수도 있고 헤롯이 될 수도 있고 빌라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늘과 내일 귀신 쫓고 모레는 완전하여지리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으니, 이 말을 좀 잘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가만히 있지? 이렇게 묻지 마시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주변을 도와야 되고, 그럼 원수 누가 갚을 것인데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주님이 원수 갚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것이죠. 선수가 뛰다 보면 반칙을 당해서 억울하긴 하지만 때려주고 싶고 발로 차고 싶지만 묵묵히 차다 보면 요즘은 VAR 카메라가 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심한 것은 퇴장하고 앞으로 몇 경기 못 뛰게 하고 벌금 물립니다. 경기 끝난 다음에도 심판이 있고 VAR이 있고 사람들 눈이 있습니다. 심판은, 선수는 억울한 일 당해도 죽도록 뛰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억지로 거렸어도 일어나서 뛸 수 있으면 또 공을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경기에서 원수 갚는 것은 선수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필드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다른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목숨 걸고 진리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데요,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지키마. 내가 심판하마.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무능하다고 보는 것은 사람만 보이니까 무능해 보이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영국 여왕이 나는 영국의 군대보다도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무섭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면 너무나 응답이 잘 되니까 두렵다는 것이죠.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합 왕이 그렇게 엘리야를 찾아가고 왜 만나고 싶어 했을까? 두렵다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정말 이렇게 정권을 받고 하겠다고 나서는 우리 교인들 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해야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를 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관심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만약에 대통령도 정권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만두게 하시겠지. 바벨론도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애굽도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거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 힘을 믿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 주변 사람을 보시면서 혹시 정말로 어려워서 밥 굶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식상도시락을 사주시기를 바라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고, 그런 믿음 때문에 오늘날 지금 이 자리까지 이 교회가 존재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예배를 방해하고 제물에 피를 섞고 돼지 피를 섞었던 그런 일들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가 회개해라, 너희가 기도하라, 전도하러 가자,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는 교회가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충만한 모습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구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으로 심판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남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내어놓게 도와주시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많이 겸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행복한 교인들 정말 마음이 굳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분별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네가 누구길래 이웃을 판단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죄하는 것, 심판하는 것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에 피를 섞은 것은 정말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보고 우리 자신을 깨달아 알라는 것이니,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많은 정말 사람들, 또 헤롯과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원수를 갚으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원수 갚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원수 갚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무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실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심판을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너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주의 말씀을 전하라신 이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과 교회를 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보 뒷면에 있는 광고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월 달은 신앙훈련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도 훈련이 필요하고 걷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전도 훈련을 스스로 자꾸 해나가셔서 신앙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은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코를 빨리 잡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수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마 지금 격상되어서 2에서 2점으로 올라가서 지금 프랜차이즈 큰 데는 다 지금 아마 영업을 지금 못할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아픔이 남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아픔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 스스로도 위생에 신경 쓰시고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도 끊임없이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예배 같은 경우는 아마 유튜브도 동시에 11시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카카오 TV로 실황이 중계되고 있고, 오늘부터 지금 페이스북에 아마 실황으로 지금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이 실황이 연계되는 게 있어서 올려놓아 봤는데, 우리 성도들은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이 어려울 때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더 연락도 많이 하셔서 오히려 만나지 못하니까 더 친근해지고 더 활발해진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달은 지금 이제 원래 오늘 직분자 회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연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 직분자들은 좀 더 깨어서 열심히 더 주의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리를 찾는 구주 예수
후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소금처럼 제 맛을 내되 예수의 명하신 말씀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령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